지난주 중에 위키드라는 영화가 2편이 개봉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1편을 보신 분? 네. 영화 보실 시간이 잘 없으시죠? 이 위키드라는 영화는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 또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그 작품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의 주제, 흐름, 심지어는 주인공도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이 1900년에 소설로 쓰여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컬러 영화화가 되면서 뮤지컬적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가 1939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이 위키드라는 소설의 원작은 1995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 우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95년 만에 새로 쓴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2003년에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이 되고 뮤지컬로 거둔 수입이 10만 달러, 10억 달러. 네. 한 1. 환율로 따지면 1.4조 됩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한 6천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요.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계속 작품으로 오르고 있는 네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를 올렸는데 근데 이제 위키드라고 하는 이 소설은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원작의 작품을 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읽는 그런 원조가 된 작품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즈의 마법사가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이 오즈의 마법사도 얼마나 유명한고 하니 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 중에서도 소설로서만이 아니라 영화가 되면서도 거둔 성공까지를 포함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로 꼽히기도 하고요. 1956년에 CBS에서 TV 방영을 한 뒤로 미국 전 가정이 매년 시청하는 가장 유명한 명절 영화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영화는 다 보셨죠? 도로시가 나오는.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음악도 있습니다. Over the Rainbow라고 하는 그 음악도 영화사에서 최고의 영화 노래 1위에 선정되기도 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10위, 가장 위대한 영웅 도로시 3위, 가장 위대한 악역 서쪽 마녀 4위 뭐 그렇게 뭐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의 연대기보다 먼저 굉장한 판타지 시리즈물이 되기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하기는 한데 근데 왜 이제 위키드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의 서쪽 마녀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작품이 가능했는가? 이 원작 자체가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배경이나 그들의 어떤 서사의 공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명료한 구조, 선과학의 대조 속에서 상당히 아이들에게 그래도 유익할 만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나름의 반전도 있죠. 오즈의 정체에 대해서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캐릭터의 설정이나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상당한 구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얘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지? 그렇기 때문에 위키드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걔들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서사가 이렇게 사실은 배경이 있다고 보면 이야기 전체의 구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위키드라고 하는 원작 소설은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정치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것이 뮤지컬에는 조금 밝게 그려지지만 영화에는 또 조금은 더 어둡게 그려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한 정치적인 또 많은 독재와 또 인권 또는 동물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차별에 대한 이야기 거기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도로시가 세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는데 어떤 순서로 만나나요? 세 존재가 뭔지는 아시죠? 겁이 많은 사자,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 자,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누굴 먼저 만납니까? 제일 먼저? 자, 1번 양철 나무꾼, 2번 겁쟁이 사자, 3번 허수아비. 자,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표시를 하나, 둘, 셋. 네, 자신 있게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제일 먼저 만나고 두 번째 양철 나무꾼 만나고 겁쟁이 사자 만나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잘 기억을 못 하죠. 네. 여러분 허수아비가 왜 허수아비가 됐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양철 나무꾼은 왜 양철 나무꾼이 됐나요? 이 소설에서 그걸 중요하게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징이 중요하죠. 허수아비는 뭐가 없죠? 뇌가 없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고 사자는 우리가 그 사자에게 가장 기대하는 용맹함이 없는 겁이 많습니다. 뭔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도로시는 뭐가 없죠? 집을 떠나 있습니다. 휘말려서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왔는데 집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 인물들이 함께 크루 팀을 이루어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교훈적인 내용은 등장하지만 이 인물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드라는 작품이 굉장히 그걸 잘 파고든 거죠. 어떤 분은 이 오즈의 마법사가 마지막에 이거 도로시가 꾼 꿈이 아닌가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시죠? 이게 구운몽하고 섞이면서 그 다음에 오즈의 마법사에 토끼가 안 나와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하고 또 막 섞이신 거죠. 이게 막 진짜 섞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헷갈림이 있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도로시가 만난 그 캐릭터들의 순서가 꼭 그렇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 뭔가 나름 사고와 지혜와 사랑과 용기라고 하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치한 거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복음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은 돈 많이 버는 이야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와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위키드만큼이나 굉장히 그 중심 주제를 바꿔버리는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드는 여러 버전의 해석과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부터 125년인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한 버전들이 생겨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버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네 버전을 주셨기 때문에 좀 그런 탓도 있을 수는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은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버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사실에 대하여 다각도에 걸친 조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다. 그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관점들이 공통적으로 뭘 부각시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집중 조명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식성이 아니고 그분의 죽으십니다. 근데 이 버전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위키드에서 원작에서는 이름도 없던 서쪽 마녀가 엘파바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으면서 굉장히 체제에 대해서 변혁을 시도하는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이야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믿어오고 신앙으로 추앙해온 그런 대상이 아니고 기존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상당히 엘파바도 그런 것처럼 인종이든 뭔가에 의해서 차별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류 박애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이론가 그런 공상가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분이야. 그런 분 정도로 존경하는 거 괜찮아.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가 중요한 거지. 삶에서 그분이 어떤 본을 보였고 어떤 가르침을 전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따라온다고는 부활 그런 걸 일단 제쳐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고대 설화나 전설에 아직 계몽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는 좀 미개한 시선이야.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아십니까? 오즈의 마법사를 위키드로 만드는 덕분에 여러분 문화 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뮤지컬이 그렇게 잘 되고 뮤지컬로 번 돈이 여러분 약 1조 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8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영화까지 합치면 뭐 영화도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건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어떤 분인가를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되 마지막에 밝힌 것처럼 그분에 관하여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할 만한 이야기,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그 기록을 다 남길 수 없는데 선별을 했다. 그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신 7번에 걸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선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표적이 뭐였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사랑하셨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오셔도 너무 늦게 오신 그 상황. 어쩌다 보니까 벌어진 우연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의도를 가지시고 한편은 빚어내신 그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 뭘 전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앞에 그 표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이 가져다준 그 참혹한 결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뒤바꾸시는 분인가?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우리의 결핍을 해소하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그분이 누구인지 그 죽음도 가장 처참한 죽음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 밖으로 시체의 부패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감각적으로 그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근데 그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엉뚱한 행동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열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무대 죽음이 가장 강력한 왕노릇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내용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변모되신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공관복음 우리가 요한복음과 구별하여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그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공통점이 좀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보완하기도 하고 또 보충하면서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관복음에서 다 다뤄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가?
도로시가 누구를 만나는가 순서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점에 있어서 공통적입니다. 물론 마가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앞 뒤에 있는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변화산에 오르시는 과정에도 누가 동반했습니까?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좀 더 이너 서클, 가장 중심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모든 사역에서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더욱 예수님께 헌신한 이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공신력 있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로새겨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와 관련하여 말하고 싶으신, 그들에게 가장 올바르게 해석시켜 주고 싶으신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는 그 사이에 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얘기를 집어넣느냐. 짧지만 누가 사실은 그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고 있냐면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보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가지고 있는 이 어정쩡한 태도.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치유 이야기에 보면 이 사람이 한 번에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뭔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을 보는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떠야 할 영적 안목, 뭘 봐야 합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뵙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내시는 온갖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에피소드 또 바로 앞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공관복음이 동일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어지는 칠병이어의 기적.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다음번에 우리가 또 이어서 할 얘기인데요. 그 떡을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 시작되어진 그 떡을 그들이 먹었다고요. 그 엄청난 기적. 그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미 아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중요한 강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에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기도하시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늘 기도하셨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더 구별하여 또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서는 더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은 늘 튜닝되어 계시고 온라인 접속이 되신 상태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강도가 훨씬 더 깊어진 상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신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대화가 오갔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다는 것과 지금 이 제자들과 이어진 대화를 긴밀히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평소 상태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초집중, 초연결성을 유지하시는 상태에 있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과 이 대화를 하셨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뒤에 백이 되셔서 배경이 되셔서 나타내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버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디딤돌 삼아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문하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는 그렇다고 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표현상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냥 갑자기 떠올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개념을 여기서 예수님께 접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실 이상적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 속에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기특히 여기시며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면서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대에 이어갈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죠. 이상적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하려고 했던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되 하나님은 그와 관계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약속들이 이 개념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담겨 있는 것.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A+ 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지금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아직 아무에게 하지 마라. 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 놀랍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야. 맞다. 근데 그걸 아직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하지 마라. 왜요? 그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버전을 가지고 결부시키고 있는 기대와 열망과 계산들이 다 다양한데 그게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올려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정작 그 정체성을 가리고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도움이 꼭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의 메시아 열망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두기를 하시고 오병 이에 떡 먹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할 때는 거부하시고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허용하십니다. 그 바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나죠. 야, 너에 대해서 네가 인정해서는 안 돼. 너를 그런 존재로 이 백성들이 철없이 어리석게 기대하고 환호하고 있는 너 그걸 그렇게 받아먹냐? 그걸 그렇게 덥석 인정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밝혀. 그래야 네가 제대로 된 랍비 정도는 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저들의 말은 맞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스탠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은 차별화시키셔서 더 심화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뭐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의 본질을 얘기하면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많이 쇠락하고 퇴락했지만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구약적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처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이 중심 세력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과정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오히려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발당하고 넘겨줌을 당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내가 그 길을 간다. 누가는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클로즈업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제자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은 그 결론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가는 그걸 항변했다고까지 표현하는데 무슨 소리 지금 하십니까? 참을 수 없는 거의 격분에 가까운 반응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신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정하고 있던 기대와 가지고 있던 몽타주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기 주장과 너무 괴리가 컸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훌륭한 분 같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분 같은데 뭔가 그런 일을 행해 나가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빨리 대중 스타가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빨리 환호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자기를 숨기시는 것 같고, 뭐 그래도 뭐 뜻이 있으시겠지 따라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들 속에 있었던 뭔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뭘 의도하고 계시고 뭘 하려고 하시지,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고기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거 잘한 거야? 그런 뭔가 스물스물 그들 안에 있던 이 괴리감이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명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말씀 앞에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말고 왜 이렇게 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더 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충격파를 던졌는데 반작용으로 자기에게 온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늘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뭔가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제자로 인정받기를 열망하면서 A+ 답을 탁 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실 때,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23절에 누가는 그걸 지금 종합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에게만 전해진 상황을 넘어서서 무리에게, 다시 말하면 이건 모든 제자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이 말씀이 좀 겁이 났고 두려웠고, 그래서 제 나름의 필터, 제 나름의 위키드 버전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었냐면, 목사가 되려거든, 앞으로 선교사가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돼. 나는 평신도, 나는 살짝 비껴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무리에게 아무든지, anyone who, whoever,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심하게 따르는 거 아닙니다. 유별나게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른다. 이게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분을 본 삼고 그분을 목표점 삼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개척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가장 포괄적인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라고요?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높은 수준의 수행을 쌓고,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죽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필터로 약화시켜버리면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죽어야 돼. 왜요? 당신의 사명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가. 나는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아담적 인류의 연대 속에 있는데 나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뒤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며 하신 일이 뭐라고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건 재수 없이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대관식 하시고 임직식 하고 탁 멋지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상한 일만 겪으신 게 아니라 그 일은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잘못 간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 모두 먹을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시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들 속에 괄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뭡니까? 아담적 인류의 연대 속에서 아담적 인류가 그 뒤로 택한 삶의 길과 방식을 따라 그거 뭐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을 따라 자기 주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거부하고 그래서 내 내재적인 유한한 자원 속에 갇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한함 속에서 내 삶을 증진하려면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을 낳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근데 너희의 죄에 대해서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주장,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그게 내 살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이 왜곡되고 뒤틀린 죄의 본성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 길 같은 것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하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인생을 이 말씀의 옳음을 증명하는 불필요한 또 하나의 검증 사례로 남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균형을 잡고 계십니까? 어느 면만 들으니까 죽으라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염세주의이시고 삶의 가치를 등한시 여기셔서 우리를 함부로 죽으라고 하시네?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아시죠? 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며 택하는 길이 우리를 죽음의 늪과 덫으로 끌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센서를 뒤바꿔서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황금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충만하게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고 주장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는데 그거 어디 가서 다 배울 수 없잖아요. 그걸 거꾸로 적용만 해봐. 그럼 상당히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걸 너 자신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데 기준으로 삼아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살맛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그게 사는 길이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근원적인 저항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항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왕노릇의 권세가 우리 안에 그런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용납하지만 제 구체적인 선택과 액션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수치스러워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하신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모든 것 속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죽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영광스럽게 살리신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소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시간이 일주일가량이 지납니다. 누가는 그것을 8일쯤 되어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엿새 후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기간하면 이게 약 일주일 경과, 시간을 어디로 스타트를 끊느냐에 따른 적은 좀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 것 가지고 성경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날짜 계산할 때 중간을 따지면 6일이 지난 거고요. 발생일로부터까지를 다 포함시키면 괄호로 치면 8일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일주일쯤이 지난 겁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이번 주 또 옵니다. 여러분 그 간격 속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침묵합니다. 굉장히 껄끄러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찬물 끼얹는 설교를 하셨을 때는 꽤 용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로 보따리 싼 제자들. 무리만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쌓아놓은 모래성을 같이 쓸고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코어 그룹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야, 우리도 오늘 결단해야 되겠다. 자기 살 먹으라 그러고 뭐 피 마시라 그러고 뭐야 저게. 교양 없는 저런 얘기를 하고 막. 더 늦기 전에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오병이었는데 지금 이게 오병이의 뒤라고요. 제자들이 그때 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때 걔가 갈 때 나도 좀 생각했어야 되나? 우리가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줄게. 내가 속으로 말이야. 베드로 너 지금 정답 A+ 했는데 너가 내 보좌 우편에 딱 앉혀줄 거야. 아직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너 우의정, 너 좌의정. 너 국방부 장관, 너 교육부 장관. 그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문 닫고 비밀리에 야 남들한테는 아직 얘기하지 마라. 나 죽는다. 이러시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는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용모가 변화되시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사람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모가 나타났습니다. 이거지. 자, 그때 우리가 도망 안 가길 잘했다. 걔들 이거 못 보잖아. 여러분 거기 놀라운 또 다른 일이 동반됐는데 두 사람이 출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예수님만 영화로우신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도 영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는 이날 나와서 뭔가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했다는 얘기만 하고 대화의 내용을 설명을 안 했는데 누가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림은 참 좋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또 하나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대화의 주제가 뭐여야 됩니까? 야, 모세와 엘리야,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제자 12를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얘들이 왔다 갔다 해. 너희들이 좀 본보기로. 응? 그러면 엿들으면서 와,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른 버전의 자신이 행할 일을 얘기하실까 귀를 기울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제는 여전히 나 죽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하고 계신지 바꿔 말하면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아우 예수님 죽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복음은 예수님 죽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이 어떻게 벌어졌고 도대체 그 죽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혹가다 한 번씩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명제를 듣지만 안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필터로 걸러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에 대한 성찰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것이든 이게 남의 얘기로서가 아니라
내 이해체계 속에서, 내 전망 속에서 작동을 해야 이게 압축이 풀리고 설치가 되고 작동이 되어야 그게 우리께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 깊이 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근데 번쩍 깨가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수의 영광과 함께한 두 사람을 봤는데 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빛나는 무대, 빛나는 주님의 모습.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러분 누가가 참 시니컬하게 뼈에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소리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한 겁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걸 초막셋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죠? 네 마음의 변화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모세와 엘리야의 권위를 너희가 적어도 인정한다면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이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현현이 더 압도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인데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 현상이 경외감으로. 그런데 구름 속에서 분명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만 좀 안 하면 따라다닐 만하거든요. 그 말씀은 좀 안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그런 대우 같이 받으면서 우리가 좀 포기한 거 있지만 그 비용 따져보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 게 훨씬 더 많아. 수지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그 정도면 그래도 견디겠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또다시 그 얘기하시고 누구도요? 세례 요한의 세례식 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바라셨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또다시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잠깐 너무 그동안 고된 사역을 하느라 약간 피로에 지쳐가지고 뭔가 지금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꼭 들어야 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이 사람을 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제대로 인정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 들으라는 겁니까? 그가 밝히는 자기의 사명의 중요성을 받아들여라. 그분의 죽으심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이 저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제를 소화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다는 내 개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삶과 이 온 세상을 지금도 왕노릇 하다시피 거짓된 주권이지만 절대 주권인 행세를 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 내 삶을 지탱해야 할 이유, 그 속에서도 견디며 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내 삶의 동력이 되는 이유로서 그게 받아들여져 계시냐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제가 역사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운명의 막교환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자각을, 내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나의 인정을 도장 찍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해. 오늘 우리 뜰모임 나오는 데서 제가 그걸 암송해 봅시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우리 교회 입교인 암송 선구라는 게 사실은 다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무슨 우리가 미사역으로 문학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사실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의 대가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길이 아니고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를 극복할 길이 없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에서 앞서가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부활 새 생명의 새 생명의 아담적 인류와의 연대를 끊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새 생명의 삶을 이제는 나는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했고 영원히 그것을 살 것입니다를 믿는 건가? 그럼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뭐야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매일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이건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선택적으로 우리 버전의 위키드를 만들어서 몇 장면은 추려가지고 재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키드가 좀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한편은 원작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허수아비로 되게 만드는 과정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만들어야 되고 양철 나무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작의 그 중요한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것과 연결을 하는데 조금 억지가 있기도 하고 그걸 풀어가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요? 표방하기를 오즈 마법사의 세계관을 뒤집기는 하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괜한 씨름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소화 가능하게, 나를 안 바꾸면서 내 현 상태를, 스테이스 쿼어를 내가 유지하면서 내가 복음도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이 묘한 접점을 만들어 볼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결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자. 우리에게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00% 확률입니다.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 안 합니까? 말씀드렸던 회피를 하든 미화를 하든 경계선을 지우든 과학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든 우리가 그런 대안이 아니라 이 죽음을 직면하는 거 왜 안 합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확신되고 나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그 죽음은 정말 참혹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 우리는 그 죽음의 죽음됨을 고발해야 할 책임도 있고 그 죽음의 쓰라림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퉁쳐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피 우는 방식으로 죽음을 우리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청지기로 나 오늘 하루 사는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은 염려를 너무 많이 그렇게 짊어지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건 안 하면서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건 내일 생각해봐야 염려를 미리 해봐야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하냐 머리 색깔을 바꾸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어마어마한 염려를 짊어지고 있다는 그 자의식 속에서 내가 자위를 하는 겁니다. 나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살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사실은 그게 진짜거든요. 나는 그냥 매 순간 이 역사 전체의 가장 구심점에 나를 계속 결부시키면서 그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제대로 살게 하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최대한 많이 고백하고 최대한 많이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잘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 방식을 쫓아 내가 더 많이 살고 더 충만하게 살았다.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양화진에 가보겠지만 거기에 묘지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거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은 내 아들의 죽음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은 또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5개 강화, 모세오경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 중요한 강론들 5개를 구조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두 구절로 세 토막이 납니다. 그 구절이 4장에 있고 16장에 있습니다. 4장은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NIV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똑같은 말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이 뭐라고요?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가 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앞에 이때 비로소는 세례 요한의 잡힘 뒤입니다.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이 스톱되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또 다른 공생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진도를 하나 나가신 거, 그게 뭐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답니다. 마태는 그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NIV 성경 그 두 구절을 다 from that time on,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비로소. 예수님의 자아식 속에 당신의 사명의 본질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게 아로새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간을 전 기간에 비하여 훨씬 더 길게 기록한다는 분량을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신학자들이 지금 너희가 믿는 신앙은 예수 자신이 들으면 깜짝 놀랄, 자기는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덧칠을 해서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의 본질은, 예수의 사명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북스터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7년 지나고 제가 또 한 번 수요예배서 하고, 이기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하는 얘기지만 또 한 번 꺼내서 우리가 다시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목사님 그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딴 얘기 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무슨 실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위키더가 한편 고발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 속에 한편 그렇게 그냥 선하게 단순한 구도 속에서 아름다운 동화 가지고 교훈 가지고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깊은 심층적인 갈등과 분열과 정치와 잘못된 선전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고 하는 이 모든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 정도 동화 가지고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탈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도덕과 교양과 철학과 사상의 제도의 개혁 가지고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냥 적당한 동의 수준에서 넘어가시면서 다른 걸로 신앙을, 다른 걸로 신학을 아무리 구축해봐야 여러분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다 정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았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외에 많은 걸 얘기합니까? 다만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나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둘이 어떤 접점을 만드는지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딸들을 통해서 저도 예전에 듣기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최정 집사님이 또 뜰 모임 갔더니 언급을 하시길래 악동 뮤지션 그 오빠가 찬혁인가요? 찬혁? 장래희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뜰 모임 때 한번 같이 들어보시라 그랬는데 그 장래자가 아이가 아니고 여입니다. 여의. 좀 기특하죠. 내 장례식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 장례식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할렐루야도 나오고 천국 얘기도 나오고 물론 조금 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불러버릴 때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그림이 천국 그림으로 너무 이렇게 또 동일시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 면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 기특한 건 젊은 친구가 자기의 장례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기가 선교사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안 까먹고 그걸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다는 한편의 진심과 용기 그 정도면 저는 또 한편 칭찬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과 여러분의 장래의 희망은 제가 뭐 한국어 발음이 조금 우리 이현진 주사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장래와 관련하여 우리의 희망이 별개가 아닙니다. 그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장래가 죽음 이전까지 어느 시점에 장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오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역사의 종말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습니다. 그 종말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희망적인 것들과 단절되고 괴리되는 종말이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도록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삼키고 끝장내는 원수가 되지 않도록 생명이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싹쓸 받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확증받고 사는 삶이 되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차근차근 확인해 가되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성경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 속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순간들 속에서 얼마나 집요하고 중요하게 당신의 사명의 본질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더 제대로 서고 더 깊이 나아간 만큼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삶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가장 합당한 방식은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와 가치대로 들어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고 어마어마하게 조명을 쏟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랬듯이 그 변화산 위에서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빛에는 우리가 감동하면서 주님의 이 집중 조명 속에 주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한가운데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관점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저희가 생명의 선물을 사명으로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참혹한 저주, 그 지독한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로 아들이 가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저희 자신과 역사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그토록 신실하게 놀랍게 모세와 엘리야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복음으로 나타내셨고 실현하셨는데, 저희는 그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대충 보면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함께 인정해야 하고 직시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 계심이 마땅한 분께서 그 연합의 깨어짐 속의 고통에 신적 유기 부르짖음을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길이 아니고는 씻음받고 벗어날 수 없는 죄에 저희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죽지 아니하시고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저의 위에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남은 삶을 통해 그 은혜도 깨닫겠지만 깨달았다고 했던 그 깨달음이 얼마나 비상적이었는지를 또다시 깨달을 만큼 우리 속에 참혹하게 우리를 비참함에 종로로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악을 빚어내고 있는 죽음의 왕노릇함을 주님 저희는 처절하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이미 주셨기에 저희는 그것에 짓눌리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자로 살지 않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자들답게 이제는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함 앞에서 저희가 죄의 병기가 되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고 생명의 병기가 되어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 닮은 삶으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성취하셨고 온 세상을 깃들게 하실 그 생명의 왕노릇함의 증인 역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저희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심점과 원심력의 초점 삼아 십자가에 붙들려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만 부활 생명의 약속과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의 삶을 휘감고 저희를 몰아가는 그 모든 것, 저희의 지난날의 후회와 안타까움, 저희의 마음속에 늪이 되고 덫이 되어버리는 그 모든 것에 저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가 가야 할 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로 저희가 순종할 때 저희는 바꿀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을 부활의 요람으로 만드셨던 그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실 것 믿고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진리의 빛 가운데 깊이 바라보고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확신하고 확증받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새 삶을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제대로 더욱 주 앞에 살아가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